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 말씀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비유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본성적이고 또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그런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부모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효하는 종교다. 그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밥을 드리고 좋은 반찬을 드린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가에 3년상을 살아봤자 부모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 보면 16절 상반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제 5계명인데 그것만 오직 뭐뭐 하라예요. 10계명은 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에게 불효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금지 명령으로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의 하나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적극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5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명령인데 인간에 대한 명령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인간의 명령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를 믿으면 부모 공경은 조금 덜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외식한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식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그게 부모님께 바친 걸로 쳐준다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섬기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쳐준다고 하는 게 고르반 제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고르반 제도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느라고 바빠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오해할 만한 말씀도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부모님 장례,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부모님 공경은 뒷전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도 또 하라는 거지. 예. 우선순위의 문제지 부모 공경은 제쳐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신앙적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공경하면서 효도를 또 해야 돼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이 단어, 공경하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공경하다라는 뜻이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부모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을 존중해라. 비중 있게 생각해라.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율법에는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격하게 하나님이 자기 지금 요즘에 존속 범죄, 아버지 어머니 막 때리고 이런 범죄들이 많잖아요. 율법에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해도 반드시 죽여라. 율법에 하나님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또 신명기 말씀 보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징계하라고 했어요. 부모가 징계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로들에게 그 자식을 데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좀 끔찍한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정말 엄격하게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징계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런 험한 벌을 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나열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점점 이 세대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꼭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 부모님 즐겁게 해드려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자녀의 도리일까?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효도할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맛있는 것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식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걸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뭐뭐 하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 이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장성하고 어른이 돼서 다 컸을 때는 부모님은 늙어서 노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어린아이. 그래서 조금만 거에도 조금 잘 삐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섭섭해하고 그런 게 좀 많아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셨지? 왜 잘 삐지지? 이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뭔가 필요한 것이 없나, 뭔가 부족한 것이 없나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늘 걱정하죠. 늘 자식을 걱정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락을 드리고 상황을 알려드리고 안심을 해드려요. 안심하게 부모님에게 저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의 방법은 무엇이냐? 기회를 사야 돼요. 효도의 기회를 사야 돼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아보면 다 그걸 알아요. 공부도 때가 있구나. 공부도 때가 있었네. 결혼도 때가 있어. 때가 놓치면 결혼하고 싶어도 잘 안 돼. 결혼도 때가 있구나. 일하는 것도 일할 때가 있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구나.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번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걸 못하는 게 그 기회예요. 기회를 사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오늘이 바로 기회예요. 부모 공경의 기회. 그래서 뭐 오늘만의 날인가? 내일 해도 되지. 내일 모레 해도 되지.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오늘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찾아뵈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또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공경의 유익이 자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화목하면 밖에 나가서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꼬꾸라지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밖에 나가서 일에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좀 잘 돌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그런 자식의 그 심성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속담에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이 없대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결핍을 당해서 상처를 크게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어렸을 때 또 사춘기 때 결핍된 거 이로 인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사람, 그 원망과 불평을 이겨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어떠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그런 사회생활을 할 거예요. 또 장수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천륜입니다. 이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자식 간의 관계가 만약에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면 상처와 원망 속에 있다면 건강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그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마음도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가셨을 때는 또 관계가 안 좋고 돌아가셨을 때는 또 후회해서 또 마음이 또 안 좋고 이러니 건강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건강이 안 좋겠죠. 룻은 새 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이삭을 죽던 중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5계명.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그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즐겁게.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 마음을 즐겁게. 그 다음에 기회를 사야 돼. 미루지 말고 오늘.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의 결과는 무엇이냐?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비전교회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